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은 죽었습니다. 다윗 왕은 죽고 이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죽게 되면 그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또 어떠한 훌륭한 왕이 죽었을 때는 더욱더 그 나라가 위태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되니까 심히 견고해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라가 견고해져 갔다는 것은 그 나라가 안정을 찾았다. 안정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그 나라가 안정 가운데 들어가면 그 안정의 가운데 들어가면 모든 백성들이 당연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오히려 기뻐하지 않고 불안한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의 이야기는 그가 왜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는 1장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 먼저 그가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가운데서 그가 왕의 됨을 나타내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솔로몬이 다윗의 지명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을 통하여서 지명하신 그 일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도니아는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보면 그 불안한 가운데서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아니면 오히려 그 틈을 타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나왔습니다. 솔로몬에게 요청하는 것보다 어머니인 밧세바와 협상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온순한 성격으로서 어머니에게 순종을 할 것이라는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과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원하는 바를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고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아들의 왕위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뒤에 보면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것과 같이 아도니아는 이 솔로몬이 아들로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할 것까지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그가 요청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왕위는 원래 나의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모두 다가 자신에게 얼굴을 들어서 왕을 삼으려 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왕권은 원래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내가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아들의 왕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오히려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왕위를 누가 아도니아에게 한 번이라도 약속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아무도 아도니아에게 그 왕위를 약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솔로몬이 그 왕위를 가질 것이라는 것은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아도니아에게 대한 그 약속은 그 아무도 다윗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욕심을 봅니다. 그 욕심이 한번 무너질 수 있잖아요. 아도니아의 욕심 또한 무너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욕심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써 그 욕심이 때로는 제거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욕심은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받는 밧세바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욕심이 그녀가 내리는 그 결정 가운데서 우리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에 보면 밧세바는 그 아도니아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가 그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밧세바는 아비삭을 시종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비삭을 왕의 후궁으로 생각을 했다면, 왕의 여자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왕의 여자를 그 아도니아에게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가 왕권을 가질 수 있는 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비삭을 그 후궁, 왕의 여자 그렇게 보지 않았고 그냥 시종으로만 봤기 때문에 이 그녀를 아비삭을 내어주는 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자신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작은 것을 내어주고 더 큰 것을 취하고자 하는 생각에 그 요청을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밧세바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아니면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행동을 취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그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밧세바처럼 어떠한 이익을 먼저 내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 이익에 따라 결정하며 또한 행동을 우리는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2주 전 스티븐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걷는 것 중에서 결국은 믿음으로 걷는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거기서 참 마음에 와닿는 하나의 예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보물, 그 보물의 원리의 그런 예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행동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은 이 마음은 우리의 보물로 통해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삶의 결정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두어져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생각했을 때, 어떠한 결정을 우리가 내릴 때,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행동할 때에 우리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밧세바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잘됨을 생각했고 그 왕위가 더욱더 견고해지기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요청에 허락을 한 것입니다. 밧세바는 이제 솔로몬에게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수낸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렇지만 그 요청에 솔로몬의 반응은 어머니가 생각했던 그 반응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을 위하여서도 구하옵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그냥 인자한 말로, 자비한 말로 어머니 어떻게 해서 이 아비삭을, 아버지의 아내였던 아비삭을 형을 위해서 구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구하십니까? 그냥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제사장 아비아들과 수로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고 결국은 나의 그냥 왕권을 그에게 내어 주십시오 하고 따지듯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솔로몬의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온순한 성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화를 별로 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그가 살아온 가정을 생각할 때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며 또 그 사랑 가운데에서 어머니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어머니의 요청에 강하게 또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를 완전하게 표출하듯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이 아도니아를 죽이겠다라는 단호함이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온순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단호하게 분노의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24절, 25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게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요야다의 아들 브니야를 보내매 그가 나를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솔로몬이 밧세바의 요청, 즉 아도니아의 요청에 단호하게 또한 화를 내면서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밧세바와 다르게 분별하여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24절에 나옵니다. 자신의 왕권은 이 왕위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확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어떻게 보면 밧세바에게 협박하듯이 왕위는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위가 이제 너의 아들에게 갔으니 아비삭은 나에게 달라. 결국은 왕권을 나에게 달라라는 요청이었는데 밧세바는 그 가운데서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에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며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솔로몬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은 그 가운데서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왕위는 내가 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약속을 통하여서 내가 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도니아의 협박이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그가 그 마음 가운데서 확고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서 바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결국은 그 약속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셨다라는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세상과의 타협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밧세바의 결정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는 당연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익을 생각하고 어떠한 그 보물을 내 마음에 두었을 때는 밧세바의 결정이 옳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며 어떠한 일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또한 따라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탕으로 오늘 삶 가운데서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그 결정에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단호함이, 담대함이, 용감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결정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결정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정은 자신에게 안정을 허락해 주는, 그가 더욱더 견고히 설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신 그 결정은 약속에 따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행동 가운데서는 단호함이 보입니다. 그의 행동 가운데서는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연약한 부분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뜻이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 보지만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결정하시고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은 그의 마지막인 죽음을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결정을,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따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결정이 아니라, 나의 안정을 생각하는 결정이 아니라 약속에 따르는 그 결정.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허락하실 말씀대로 우리는 그것에,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 결정에 따른 담대함과 단호함으로 오늘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상기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서 기억되고 상기될 때에 결국은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정말 담대함으로 행하시는 주님의 백성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밧세바와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아도니아의 요청에 응하는 밧세바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이익대로, 나의 안정을 찾아서 결정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데, 솔로몬의 결정 가운데서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대로 결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하루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나의 이익이 아닌, 나의 유익이 아닌, 나의 안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신 말씀 그 약속,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온전한 그 뜻을 따르는 그 약속을 따라 결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또한 단호함으로, 용감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